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늘 옆에 고민하다가 마침 인근에 어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도 이제 신도들석에 앉아서 여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뜨겁게 끌어안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연 긴장을 하고 그 목사님을 주시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한 말이 근데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그 남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자기는 뜨겁게 끌어안았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이제 교인들이 다 웃고 거기 완전 분위기가 이제 빨려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뜨겁게 끌어안았던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교인들이 썰렁해가지고 목사님을 아주 차갑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긴장이 돼가지고 그만 다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생각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으니 그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한 말 가운데 보면 모방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는다는 것,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할 때는 이거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난 도저히 저렇게 못하겠다 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우리 크게 더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수 있다면 이건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혀 나와 상관없거나 내가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실망과 또 이제 낙심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수상했던 히틀러는 정통했던 히틀러는 두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유태인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또 하나 이 히틀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대상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들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히틀러가 어릴 적 그 아버지가 멀리 행상을 다니곤 했는데 한 번 어떤 이제 물건을 팔러 나가게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곤 했는데 오랫동안 남편이 없는 집에서 적적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만 이웃에 살고 있는 부자인 유태인과 바람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어린 히틀러가 어머니한테 울면서 제발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말리고 어머니를 이제 회유하려 했지만 한번 다른 남자에 빠져버린 어머니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에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그토록 증오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히틀러는 여인들을 가까이 두긴 했지만 결코 사랑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여인을 하나의 소유하거나 거느리는 정도였지 여인에 대해서 그토록 어떤 혐오하는 이런 의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히틀러에게는 그 유태인과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그게 대단히 좋지 못한 모델이 되어서 이 때문에 히틀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엄청난 불행을 끼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브럼 링컨 대통령은 내가 나된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설교관 헨리 비처 목사님은 어머니 가슴은 자녀들의 교실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또 스페인 격언에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어머니로되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능가한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시 이를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이런 도구요, 이런 방편으로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고 세우셨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모델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죠. 훌륭한 어떤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본받고 이 사람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랄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과제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뵐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직접 뵐 수 있도록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 때 어떤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이제 얼마만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제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 더 움켜쥐게 만들고 더 위에서 군림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탐욕을 부리도록 이렇게 충동하지만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주님께 대한 신앙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는 내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숙도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보신 분이 계셨을 텐데 그 영화를 제가 당시 보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했던 사람은 제임스 플래툰 감독인데 그 감독은 그 영화의 팩트를 희생하면서 이것을 버리면서까지 그 디카프리오하고 제임스 윈슬렛이라는 젊은 남녀의 치정을 미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많이 우스꽝스럽게
아니면 어떤 객기로 그리면서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그 순간 희생과 엄청난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신앙의 그 아름다웠던 감동스러웠던 모습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아주 조롱 섞인 이런 것으로 연출해 버림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에도 이런 영화, 이런 엉터리 영화가 다 어디 있느냐, 이런 쓰레기 맛도 못하다고 이렇게 악평한 감독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건 1912년 4월 14일 세월호 일어나기 이틀 전 날이죠. 사고로 인해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에 있던 찰스 레이틀러는 승객 구조를 책임지고 그는 선원이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구조선들을 그것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무원으로서 그때 거기 있었던 사정을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으로 남긴 것이 이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면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고 명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은 가족과의 이별 대신 함께 가족들 곁에서 죽어가기로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찰스 레이틀러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로 오세요 하고 구명정으로 불러댔지만 가족을 버리고 구명정에 오른 여성은 아이들과 몇 명밖에 없었다. 자기가 조종했던 그 구조선에 몇 명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레이틀러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그는 이제 갑판 위에 있는 한 여성에 말하길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하고 말하자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내주면서 아니에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그녀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시오 여보 하고 말하자 여자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하기를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를 그 자리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졌던 에스더 4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보내면서 갑판 위에 앉아서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손에는 시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서 사랑해요 여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승객을 대피시키던 한 선원이 그도 세계 최고의 그 재벌이니까 이 에스더 씨한테 그 보트에 타라고 권하자 이 에스더 씨는 이런 자에 거절하면서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한 자리에 남은 그것을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찢겨진 에스더 씨 시신을 생존자 섹션의 승무원이 발견했는데 그는 타이타닉호를 10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재산가였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으로 그는 깨끗이 이를 사양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는 생명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으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다.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는 신사답게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참으로 세계적인 이런 그 갑부들도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다 양보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미국의 메이시즈 백화점 창업자인 슈트라우스 씨는 당시 세계 두 번째 부자로 알려졌는데 어떤 말로 그를 설득해도 아내 로잘린 씨가 구명배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로잘린이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과 함께 구명정에 오르는 것을, 남편을 두고 구명정에 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런 일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미담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전해져 있는데, 그런데 예외도 있었다고 하지요.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트 씨는 여자 차림을 한 채 여성과 아이들로 채워진 10번째 구명보트에 올랐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는 물론 살아났지만 나중에 들통나서 바로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고,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는 10여 년 뒤에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회사의 사장인 브루스 이스메이라는 사람은, 그는 하인과 비서, 수많은 선객들을 내버려 두고 구명보트에 올랐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구했지만 남은 생을 세상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구차한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배가 점점 기울어져 가던데 침몰 10분 전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딱 남아서 8명의 찬양대우 그 연주자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거듭 연주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위로와 소망을 전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이런 이제 그 실화로 알려져 있는데, 플래툰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 보면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모습마저도 우스꽝스럽고, 그까지도 아주 조롱 섞인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가치관, 그 사람의 사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오직 불륜의 관계의 젊은 남자의 치정, 그것 외에는 플래툰 감독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관심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를 기린 자리에서 이별을 건조했던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 회사에서 희생자들의 이런 말을 합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법에도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님에도 이건 자발적이었고, 그들의 소위 신사도 정신에 의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이런 숭고한 희생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 이 침몰 사건 때 있었던 아름다운 희생의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 같으면 과연 어떠할까?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가 그 살아날 것을 양보하고 대신 목숨을 이제 바다에 바쳤던 이런 예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펜셀라 선교사도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 여학생들한테 우명정을 내어주고 자기는 그대로 바다에서 숨을 거둔 사건이 그러하고, 미국의 2차 대전 때 이제 어리종에서 탔던 한 군목이 이제 거기 있는 다른 대원들을 위해서 구명대를 양보한 사건 등등 이런 일들은 숱하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자랑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의 모습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가? 예수님도 과연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설령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사만으로도 기독교의 진리는 설명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고, 또 이제 세상 모든 이제 영광과 아름다운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돌덩어리도 그야말로 떡으로 빵으로 보일 그런 이제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짱일 텐데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유혹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이제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세상 쾌락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제 시험할 그때, 우리는 이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서 그 뜻을 따르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에 있는 딸은 이제 고단한 삶을 아버지한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버지한테 불만을 털어놓자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려가서 3개의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는 불 위에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차 봉지와 설탕을 넣었습니다. 한 20분쯤 불을 들어서 물을 끓인 다음에 이걸 끄고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 예, 당근과 계란과 차가 보여요. 그저 이제 다시 묻기를 당근과 계란 그리고 차와 설탕이 어떻게 되었지? 그저 딸은 자세히 살펴보면 대답하기를 예,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졌네요. 그리고 차는 달콤하고 향긋해요. 그런데 아빠,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딸에게 대답하는 말이 당근, 계란, 차가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역경을 맞이했지만 반응은 각기 다 다르단다. 당근은 단단했었지만 이제 물러서 약해졌고 달걀은 깨지기 쉬웠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 그리고 이 차와 설탕을 보렴. 이들은 물 자체를 변화시켰잖니. 야, 넌 어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의 반응은 어떤 거니?
당근처럼 약해지는 거니, 아니면 계란처럼 도리어 단단해지는 거니, 아니면 차와 설탕처럼 역경을 이겨내서 너 자신만의 향기를 지닌 행복으로 변화시킬 거니. 그러자 딸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저 자신을 단련시키고 제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맞서느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제 예수님의 대답처럼,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역경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입에는 언제나 감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의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솔제니친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경건한 기독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가 감사하고 다른 하나는 용서라고 솔제니친은 기독교 정신의 두 가지는 감사와 영광, 이제 용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뭐 어떤 분은 한국인에게는 감사 결핍증이 있다고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는데 그래도 보면 감사라는 말 대체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가 제가 택시를 타고 어디 가십시다 했더니 택시 기사분이 대뜸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길래 선생님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런 그냥 의례적인 말 같지만 이런 말조차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참 고마운 일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이제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 이북을 많이 다녀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 가는 북경에서 평양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포를 만났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얀 이제 노신 사이는데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저 북한에 자식들이 거기 못 나오고 남아 있어서 거기 자식들 만나러 간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똑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서 그래 어떻게 자제들은 다 잘 있습니까 했더니 뭐 다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리 말이 없다가 다시는 오지 않으랍니다. 왜요? 산천은 같지만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인심이 다 변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걸 가져다 주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했는데 공산사회에서 살아선지 한 번도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없더랍니다. 감사가 없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공산주의는 모든 걸 혁명, 투쟁 이런 것으로 쟁취한다고 여기서인지 어떤 것에도 준 것에 대한 보답이 없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이분이 아주 실망하고 낙심한 이런 표정으로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도 이것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저들의 정성이 있어서 이 모든 우리 손에까지 와 닿게 됐다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고맙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지. 당연하게 내가 돈 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내 것이라, 이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물건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고마움을 모른다면 이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학에서는 일생을 통해서 그 언제라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번 만난 후에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저분같이 되어봤으면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분도 있구나, 저렇게 잘 믿는 분도 있구나 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야, 그리고 나서야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만약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마음이 안 든다, 교회 같은 데 가봐야 마음만 뒤틀린다고 느껴진다면 이 사람 참 불행한 거죠. 참으로 이런 사람 운이 없는 셈입니다. 신창원이도, 그 탈주범 신창원이도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기도원까지 갔는데 어쩌다가 그는 기도원 갔더니 원장 목사라는 사람이 억지로 방어를 시킨다고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렐렐렐레 룰루룰루 랄랄라 하다라는데 몇 번 하다가 때려치고 나와버렸다 하면서 그분을 상담했던 엄상익 변호사 말은 참 운도 없는 사람, 복도 없는 사람이다. 어쩌다 한번 믿어보려고 기도원까지 찾아갔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데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뭐처럼 가지려고 했던 신앙마저도 발로 차버리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참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 목사인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참 저렇게 신실하게 믿는구나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도 저는 참 여러분 많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참 귀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서로 본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키워갈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진보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좋은 점도 많건만 꼭 실수하는 것, 꼭 잘못된 것, 못하는 것 이것만 보고는 자꾸 시험 들고 이걸 자꾸 따지고 이걸 또 비판하면서 내 있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는가, 이처럼 미련하고 이처럼 잘못된 데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얼마나 크게 대박났다 이런 얘기는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수 있고, 건강이 필요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 자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이, 내 삶이 주님을 본받을까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어디서 이제 무슨 기복신앙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복권 샀더니 당첨됐다든지 어디 땅 사가지고 뭐 대박났다든지 하는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당신도 그렇게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이제 많은 역경과 고난도 있었지만 감사하심으로 십자가까지도 다 승리로 이끄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쨌든 내가 희생할 자리에서는 아낌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를 들여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당당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며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역경에서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현실로도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가는 중에 우리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들이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 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저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바가 뭐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주님, 비옵기는 이런 말씀이 단지 귀에 잠시 머물다 스쳐가는 상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친히 당부하시고 친히 저희 각자에게 주님께 간곡히 말씀하시는 주의 분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